예, 우리 좌우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청년의 때를 즐깁시다. 예, 오늘 주제는 청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청년의 때. 우린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정열이 있으신 모든 분이 청년들입니다. 아멘. 예, 청년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지금 2022년도 2월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있는 진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과거 한 1, 2년 전에 이 정도 숫자가 나왔으면 그 패닉 상황, 공포,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아마 사재기 막 들어가고요. 사람들 엄청나게 긴장해 있고요. 그런데 한 2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담담해져 갖고 숫자가 주는 압박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올 게 왔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얼굴에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맞아요. 예,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세요. 그래, 왔는데 이제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코로나 끝나고 또 다른 거 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오늘 나는 산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뭘 학습되냐면, 세상 돌아가는 걸 예측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세상을 예측해서 가게도 내고 이사도 가고 진로를 위해서 무슨 자격증도 따고 진학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의도냐면 인생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이런 수많은 혼란과 환란을 이 땅에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의 교만함들 다 꺾어내시고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인생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살지 말라는 것. 그 별거 있어? 이러면 돼. 이러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다 버려버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면 누가 다 하시느냐? 누가 다 하시죠? 리액션이 별로 안 좋으세요. 누가 다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희가 전도서가 11장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12장이 끝이거든요. 이제 거의 끝판이 왔습니다. 요번이랑 다음번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는 그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잘 되는 거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부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본문들이 나와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못 먹게 되잖아요. 떡을 물에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고기 잡으려고 밑밥 뿌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7, 8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개역개정을 보는데 수많은 성경책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세번역, 캐톨릭에서는 공동번역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본문만은 성경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세번역 많이 읽으시는데 세번역은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큰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여라. 분산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 이야기 나오고 우리 있잖아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왜냐면 한 바구니에 담다 깨지면 다 깨지니까 나눠서 담고, 분산 투자로 해석하는 거가 나왔고, 이런 분위기로 기록된 데가 공동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위기로 돼 있어요. 분산 투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전도서 허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기업 투자할 때는 나눠서 투자해라. 이러면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전도서 얘기했던 거랑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져요. 아, 갑자기 이제는 재테크로 넘어가나?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거 조금 껄끄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뭐 메시지 성경, 뭐 이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그럽 걸 베풀어라. 자선활동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자선이에요. 봉사.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눠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는 성경이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이게 기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기업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데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하면 그것이 돌아올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다 혜택으로 돌아온다. 너한테 득이 된다. 라고 해석되는 구절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면 둘 다 성경인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저는 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의 길로 따르자. 떡이란 말이 나오면 내 떡. 떡 하면 떡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떡이 아니라 성경에 떡 이야기가 나온 데가 과거 우리가 봤던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납니다. 베들레헴이 번역을 하면 레헴이 떡이에요. 떡. 베들은 집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룻기에 나오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 그 집안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서 흉년이 풀리고 베들레헴의 곡식이 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구약의 분위기는 떡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어째 떡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때 떡이 찼다는 표현을 합니다. 떡이 찼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해석을 하면 그 구약적 정서를 보면은 떡을 찼다. 내가 가진 떡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게 복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지향하고 사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살잖아요. 놀라운 복이죠. 선물이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큰 떡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이런 재능들도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일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수많은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축복들 주신 것들이 다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떡입니다.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일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 했던 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생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산다는 철저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산다라는 그때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주신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을 바다에 보내라고 돼 있어요. 바다에 보낸다는 얘기는 바다에 빠지고 그러면 못 써먹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밑밥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번역이나 이런 데 무역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최첨단 투자가 무역이었어요. 왜냐면 무역이라는 것이 배가 난파하거나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무역을 하고 있던 건 뭐냐면 성공한 확률이 낮은데 그게 한번 성공하면은 큰 부를 창출했던 것이 그 당시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세상성으로 계속 다 던져버려라. 세상에 좋은 일들에 다 가치를 뿌려버려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도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걸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고 뿌려버리고 하는 시도들을 하라는 거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시도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 속에 살면 바깥에 안 보여요. 나만 보이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내 중심으로 가죠. 마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안 들고 내 중심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진짜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어떻게 흘려내면 7개나 8개를 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7개나 8개. 7은 완전 수죠. 8은 그보다 더 넘치는 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8개라는 얘기는 넘치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냥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모든 시도들을 다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될 거라고요? 물에 빠지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그게 결국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일절에 나오는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 동안 주신 수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축복, 생명 이런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할 때 그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이렇게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세상에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세상을 향해 막 흘려보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또한 기뻐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흘려보내고요, 우리 복음도 흘려보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진주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각자 재능이 있잖아요. 제가 가진 재능이 없는데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재능을 주셨어요. 또 우리한테 아주 주신 게 하나 또 있죠. 시간도 주셨어요.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거죠. 우리한테. 우리 게 아니에요. 재능, 시간, 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우리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네가 어떤 결정으로 어떻게 분배해서 쓸 것이냐가 우리의 미션인 겁니다. 청년 때가 좋은 거는 왜 좋냐? 그 나눌 시간이,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거고, 우리처럼 이제 연배가 이제 슬슬 든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때가 행복하고 즐거운 건 뭐냐면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의 그 기회를 허투루 써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마음에 이게 쫄보라고 들어서 쫄보. 두려움이 가득해지면, 염려가 가득해지면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시도에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우리 단기성교 1년 갔다 오면은 다른 동료들보다 낙오가 돼갖고 못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시집장 가도 못 가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죠.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게 보면 제가 이제 청년일 때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뚜렷한 설계가 없이 그냥 대충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생각외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보면 미래에 대한 설계가 딱 세워져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미래 설계가 잘 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염려도 또한 가득해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미래 설계도 없고 막 쓰는 생각들은 오히려 생각이 자유로워요. 속된 표현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런 청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미래 설계가 잘 되는 친구들은 염려함이 많고, 아예 그거를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재능을 높이려고 하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시간 관리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 대출 산다고 하지만 진짜 청년들 열심히 사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 청년 때는 돈을 모아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았고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좀 필요하네 모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요즘 청년들 보면 20대 초반인데도 뭐 재테크, 주식 투자 이런 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때 집 사고 뭐 이런 친구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생산 영역가 가득하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저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 20대 초반 때 시간 있을 때 바로 해야지. 저렇게 믿고 있다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20대 초반 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나와라, 단기 선교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저 사람들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집중해서 살아도 노력해도 살아도 살까 말까 하는데 무슨 단기 선교를 1년이나 가고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 남 예배 드리고 남을 위해 살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다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청소년들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텐데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근데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2학기 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조금 올랐어요. 바닥에서 바닥. 근데 나보다 훨씬 잘 놀던 친구들이 보니까 성적이 훨씬 높아. 이상하다. 왜 저런 애들 저렇게 성적 잡았지? 나는 왜 못 받지? 나 뭐가 문제지? 내가 노력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위생활 하고 그때 제가 복음을 받고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위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 전도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당시에는 뭐 QT, 성경 공부도 귀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해갖고 뭐 빨간 펜으로 동일한 단어 나온 거 쳐가면서 받아쓰기 하면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메모하고 적고 뭐 그런 생활을 막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 방송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겨우 가는 건 집, 부대, 교회, 집, 부대, 교회, 집, 부대, 교회 이렇게만 반복을 했었거든요. 방위 때. 그리고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학교를 가는데 큐티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집 생활이 넉넉치 않아서 집에서 고요한 따로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큐티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학교에서 해야겠다. 어디서? 열람실에서 해야겠다. 그럼 열람실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급 좀 일찍 가야겠다.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가갖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다가 수업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교회 가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고 봤더니 성적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1학년 때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이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봤더니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겠어요. 실력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메모하다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업 때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적는 훈련이 됐어. 기납법적 성경 공부 동그라미 치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보더라도 분석적으로 보는 역량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맨날 큐티 한다고 뭐 적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 레포트 쓰는 실력이 늘어났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성적도 늘어간다는. 그때는 이런 공부했구나. 나 교회 생활 그때 열심히 하느라고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뭘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선물들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0대 초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면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봐요. 원칙과 법칙이 있는 것 같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온다.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저녁 노을이 뭐 이렇게 노랗게 되면 그 다음날 기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뭐 바닷가에서 갈매기가 뭐 낮게 날면 뭐가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땅에 있는 쥐들이 막 다 튀어나오면 뭐 지진이 날 것이고, 이런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나타난 자연의 법칙의 패턴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지혜로운 농부들이 농사도 짓고 전략도 세우고, 그런데 100%만 여기만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닌 때가 돼버렸어요. 단감 있잖아요. 진주에 단감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주의 단감 명인들을 제가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단감 명인들 중에는 단감 하나에 10만 원대가 넘는 단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잘 팔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당도를 확 높이려고 최대한으로 늦게 수확을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가을에 하루하루 볕을 더 받는 거에 따라 당도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위험하냐? 서리를 맞는 순간 그걸 못 쓰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 맞기 직전까지 단감을 안 따고 버티야 당도가 높여, 그거를 되게 집중해서 하는데, 한 번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서리가 막 내린 적이 있어요. 날씨가 평상 때 괜찮았는데 갑자기 밤에 급설해가 내려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서리 맞으면 그럼 그때 따서 먹으면 안 됩니까? 못 먹는데 다 버려야 된대. 그때 나무도 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단감의 최고 전문가들이 진주에 많이 있는데 그 서리 내리는 거와 싸우면서 도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당도가 하나 더 들어갈 때가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하하, 참 어렵구나. 근데 최근같이 기후위기가 있고 코로나 위기가 있고 이러면 세상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뭘 미래를 예측해서 사업을 한 건 어려워졌어요. 비교적 패턴이 있는 농사일도 그런데 인간 세상 일은 패턴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람 관계 일들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상하면서 사는 건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걱정하는 거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러면 결국 아무런 시도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성경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보면서 왜 안 되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알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우리 셋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딸을 아내랑 저랑 만들었잖아요. 표현을 만들었죠. 그럼 아시다시피 그 투입된 자원이 비슷하잖아요. 저, 아내, 그쵸. 근데 신기해. 셋이 너무 달라. 저희 집을 아시는 분들은 셋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알잖아요. 아시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다르죠? 아니, 외모도 다르고, 아니, 떡대도 달라. 골격이 달라, 골격이 달라. 그리고 성향도 같고, 뭐 좋아하는 것도 같고, 성격 100% 달라. 아, 이상하다. 아니, 투입 요소가 같으면, 물론 저건 있습니다. 시기가 차이가 좀 나요. 4년이라는 터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태적으로 변했는데, 그쵸? 그래서 젊었을 때 만든 큰애가 가장 큰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안 맞아. 아니 좀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 그 약간 좀 제조 공정에 약간 좀 특이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을 때 보면 우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로 이렇게 막 보여줘요. 보면 너무 신기하죠. 꼬물딱꼬물딱. 근데 그때 보면 솔직히 다 똑같이 보여.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겠어. 특별히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가니까 뭐 여차저차해서 그 늦게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왜 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장애 요소나 있거나 있을 때 징조를 보기 위해서 애들이 잘 크나 이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장애 요소가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없대. 그러면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않냐? 그렇대. 그래갖고 첫째, 둘째 때는 달달이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 손 봤을 때 신기하다 막. 근데 미안하지만 지민아 미안한데 너는 거의 안 찍었다. 왜냐면 세 번째 보니까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판독이 안 돼. 뱃속에 있을 때는 큰애나 둘째나 셋째나 다 똑같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니까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리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고. 그래갖고 한 상당수 오랫동안 병원을 안 갔어요. 출산을 임박해서 갔나 뭐 그래요. 그래도 별 지장은 없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애를 우리 임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한 거지만 커가는 과정, 나오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애들이 만들어서 저렇게 크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내나 저나 똑같이 하면 우리 애들 인생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큰애는 이제 호주를 이제 갔는데, 근데 모르겠는 건 뭐냐면 얘들이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도. 큰애가 지금 어디 가서 살지 뭐 하면서 살지 모르겠고, 둘째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막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본인은 알까? 본인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물어보면 이게 너 앞으로 뭐 하면 어떻게 살래? 몰라? 뭐 이게 쉽게 얘기해. 몰라? 아니 니인데 관심 없어? 몰라? 뭐 이렇게 그냥 관심 없다는 식으로 툭툭 던져서 얘기해버려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죠.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누가 하냐?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교만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아시는 하나님께 탁 붙어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은 결국 내 노력으로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뭐에 달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겉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초반은 그러죠. 우리가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 내가 이 직업을 갈까요? 말까요?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일을 무조건 다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니들은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일단 저지르라는 얘기죠. 하나님 뜻을 몰라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초반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진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됩니다. 언제? 지금. 누구한테 주는 기회냐? 청년의 때 특히 해야 됩니다. 10대, 20대는 특별히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할까요? 몰라. 성공할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시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해봐. 그럼 부모님 알까요? 몰라, 부모님도. 그래서 우리 딸들아, 앞으로 뭐 하면 좋을지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지 마.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알아서 살아. 근데 저지르면서 살아.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보면 조금 계속 부담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있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있죠. 이 세상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즐겁게 살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 아름다우니 즐겁게 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근데 살다 보면 즐거운 날만 계속되는 거 아니야. 캄캄한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와. 그럼 그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일 바보는 뭐가냐? 오늘 즐거웠고 해피한 날인데 어둠의 날을 걱정해서 못 즐겨.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행복의 날을 못 즐겨. 그 아내랑 그 구정 연휴 때, 설날 연휴 때 봤던 영화가 룩캡 업인가? 뭐였죠? 넷플릭스 영화 봤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까먹었는데, 그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몇 명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과학자 가정이랑 친구들이랑 최후의 만찬을 즐겨요. 한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시간.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을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인생의 종말이 있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깜깜한 날 오는 것도 압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할 때 그를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다 보면 깜깜한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거든. 근데 그거 염려한다고 지금 가장 행복한 이 순간을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우면 그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차피 여기서는 잠시 있다갈 이 세상, 그때 즐거울 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살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즐길 때 즐기시고 이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따라서 청년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시기가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의 시기는 20년이 채 안 됩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요 딱 사이가 청년이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귀한 때죠. 근데 인생으로 따지면, 긴 인생으로 따지면 청년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그 시간이 긴데, 우리가 볼 때 청년의 시간은 진짜 짧은 한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죠. 세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들의 축복은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 어떻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준호이가 인생 안색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준호가 기뻐야 돼. 지금 아주 기쁘게 근심하면 안 돼. 기쁘게 있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기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 이거 왜 하려?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하길 원하는 거. 그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그거 해. 그 길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 우리 부모 세대는 애가 마음에 원하는 길을 하려고 할 때 막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생 사실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마음에 원하는 길 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더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해라고 돼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하고 싶어. 하고자 하니까 막 생겨. 하세요. 그게 할 때 그 축복입니다. 이거 하면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까요? 그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소망했던 길을 그대로 가고,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라는 겁니다. 아싸네요 완전히. 근데 전제 조건을 알았죠. 근데 말이죠, 전제 조건 뭐냐면 니네가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기억해도, 그러니까 니들이 기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모든 시도 다 하고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건 좋은데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뭘 기억하냐면 근심이 마음을 붙잡지 않도록 하는 걸 중요하다. 마음에 걱정하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찝찝한 일이 있으면 그거 아닌 거야 사실은. 그거는 아닌 범위에서 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악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악한 걸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는 뭐냐?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도 있는 일이 또 아니면서 악한 일이 아닌 범위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눈에 탁 찌는 대로 다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위는 정해주셨어요. 그 범위 내에서 마음껏 즐거우면서 다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고 살고 싶네요.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시니어 세대는 이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살살 인생을 수습해야 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했던 시도들 중에 이제는 정리하고 하는 시대가 우리 시니어 세대고, 우리 청년의 때는 수많은 시도들을 엄청나게 해봐야 될 때 저지르고 사고치고, 전제 듣고 있죠? 하나님 범위 내에서, 악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머리 검을 때의 기간이 짧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특이하게 저희 친구들 중에 저만 머리가 이렇게 검습니다. 저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가 진주에 내려와갖고 봤는데 그분도 이제 백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보자마자 염색했냐고, 그래서 염색 안 했다고. 그랬더니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 머리 하얗게 될 날이 조만간 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해야 되냐?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해도 되나요? 아직 머리가 까마니까 저는 해도 돼. 예? 예, 선교사님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하시고 저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와 머리 감을 때가 한때이기 때문에 한때. 그때 모든 시도들을 해보시기 좋습니다. 이 시간 엄청 짧아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한 15년, 20년 요 정도 안팎이에요. 안팎.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요 딱 한때라고 한때. 이때 우리 엄청난 시도를 하면 우리 진주 비전교회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의 놀라운 시도들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과감한 도전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